요즘 기후가 심상치 않죠. 추석 연휴 때 오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와, 완전히 한여름 날씨만큼 후덥근하더라고요. 요즘 이상 기후를 마지막 때 징조로 보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도 너무 이상하니까 혹시 또 모르잖아요.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어서 이러는지.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잘 준비하는 것이 지혜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징조야. 그랬다가 혹시 또 너무너무 이상하니까 그래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지혜일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 성경책을 관통하여 흐르는 진리가 있을까? 오래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연구해 왔어요. 그래서 한 30년 전쯤인가 이제 등장한 것이 구속사 신학이죠. 구속사가 성경의 큰 흐름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보았다시피 성경 전체를 관통한다 하기에는 부족하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것이 하나님 나라 신학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죠. 그가 예수님이에요.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이전까지 기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은 40일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 우리는 번역을 하나님 나라 일을 그랬는데 언뜻 보면 하나님 나라 일이 뭔지 그 할 일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헬라어를 직역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다 못다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걸 놓쳤어.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살아생전 내내 하나님 나라만을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가 다 알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의 사고는 그렇게 표현해야 되니까 그렇게 마태가 기록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면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이 기도가 주기도문의 두 번째잖아요. 첫 번째는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이 돌려드리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는 첫 번째가 이 표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 비유가 6개 모아져 있죠. 천국은 이렇다라고 비유한 내용이 6개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르치셨어요.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됐다. 내가 이 땅에 오므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시작됐다. 그 천국은 말이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니 근데 왜 부활하신 다음에 또 그걸 가르치시냔 말이에요. 왜 가르치시겠어요? 중요하니까. 그것 외에 더 알아야 될 게 없으니까.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아마 제자들은 처음에 그랬을지 몰라요. 아니 주님 그거 다 들었던 건데요. 아니 왜 그랬을 수도 있죠. 들었던 거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신학이 대두됐고요.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가르칠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고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이 정말 매가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다스림, 통치가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르침이 없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죠.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 지켜져요? 안 지켜지잖아요. 그럼 하나님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네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하나님 들어오심으로 내 안에 시작된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는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가득해지시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았는데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서 내 마음대로, 내 원함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선택하며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려와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의 주로 모시고 또 그렇게 모시고 또 그렇게 모시고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주로 계시는 삶을 살 수 있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진짜 믿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진짜 믿고 그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거죠. 자꾸 만나고 또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다스림이 실제로 내 안에 되는 거죠. 그것을 새 영이다, 새 마음이 되는 거다,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신 거죠. 근데 하나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갖고 되면 문제가 없죠. 안 되는데, 나도 안 되고 저도 다 안 되는데, 10명에서 한두 명 된다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성경을 구속사보다 더 많이 관통하게 하는 이론이지만, 그러나 그 속내는 겉만 번지르하지 실속이 없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됐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마음에서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진짜 믿는 것도 마음에서의 일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도 내 마음에서 일이잖아요. 마음에서 일은 단번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믿음 일고 가는 것도 단번에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도 단번에 안 돼요.
시간을 요한단 말이에요. 과정이 필요해요. 점점 되어져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번에 되기를,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가 봐요. 단번에 되기를 원하는데 이 단번에 안 되니까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역시 안 되네 하고 포기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시작됐다고, 너희 가운데 천국이 이미 임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천국은 이러는 것이야 라고 비유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안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되어지게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잘 안 되었던 분인데 처음 되어지기 시작한 분들의 간증을 읽어드렸어요. 한 지체는 열심을 내보려고 하는데 자꾸 안 되니까 자꾸 뒤로 물렀던, 근데 드디어 되기 시작한 그 지체의 간증도 읽어드렸어요. 오늘은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되어지는 면이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지체 몇 분을 모셔다가 최근 그분들이 보내온 간증을 직접 듣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첫 번째 김명자매님. 성경의 아주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함께 사신다는 것이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생각을 진짜 믿으면, 그렇게 진정한 찬동이 되어지면 생화학 물질이 분비되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 느낌이 실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의한 삶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진짜 믿음 일구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실제 만나 친밀한 교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기도다. 신앙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 이루고자 꼼지락 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기대하시는 정도가 되면 되어지게 해주신다. 포기만 하지 않고 계속 해가면 반드시 되는 때가 온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내 안에서 천국이 시작되어지고 말씀 지켜감이, 하나님 닮아감이 자연스럽게 되어져 간다. 포기하지 않으면 되어져 간다. 이 주일 말씀을 반복해서 담으며 믿으면 실제 느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느낌이 일어나지 않는 건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고, 진짜 믿음을 키워가야 한다는 목사님의 도움의 말이 생각났다. 의심 많은 부족한 믿음이었기에 생화학 물질이 분비되지 않았고 느낌이 일어나지 않았고 행동도 변화되지 않았던 것이다.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을 때 외치는 구호가 악이다, 깡이다 라고 했다. 그렇게 손가락 하나 까딱할 만한 힘도 없을 만큼 지칠 때가 있었다. 수도 없이 지쳤고 수도 없이 다시 시작했고 수도 없이 다시 지쳤었다. 나의 온 힘을 다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 했었고, 다시 기운을 차려 시작하더라도 매번 또 그렇게 지쳐갔었다. 정말 악으로 깡으로 했던 시간들이었다. 그땐 울면서 제발 지치지 않게 해달라 처절하게 구했었다. 참 암담했던 시간이 꽤 길었던 것 같다. 하나님으로 영으로 되어지는 것이 뭔지 몰랐다. 머리로 아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었다. 영으로 되어지지 않으니 혼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다해 하는 시간들이 지쳐갔었다. 혼의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진심을 다해간들, 그 진심이 턱없이 모자라는 꼼지락을 해가는 과정이었었기에 나를 세우려는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가는 중심이 미약했었기에 마음의 중심을 일구고 세워가는 시간들이 만만치 않았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라는 볼멘 소리도 수없이 해댔었다. 이런 시간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었는데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보이는 과정만 해가다가 인생이 끝나버릴 것만 같았었는데 나에게도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죄사함의 말씀들이 마음에서 영에서 실제되면서 죄사함의 자유, 기쁨, 감사, 그 은혜가 실제되기 시작했고 마음에서 중심을 세워서 하고 싶다를 수없이 되뇌이지 않고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삶의 무게가 버거웠지만 삶의 상황은 그 어떤 것도 변한 것이 없었지만 기쁨으로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웃을 수 있었고 가벼운 마음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내 영 안에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지고 인식되고 느껴지면서 더 이상 맨 땅에 헤딩하는 듯한 답답함으로 지쳐가지 않게 되었다. 밋밋하고 덤덤했던 길고 긴 시간들이 지나갔고 영에서 느껴지고 영으로 되어지기 시작했다. 물론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지금 얼마나 감사와 감격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른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만 되어지는 그 지점을 사모한다. 포기하지 않고 꼼지락하고 또 하면 그 꼼지락이 쌓이고 쌓여 진짜 되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온다. 안 되고 안 됐던 내가 되고 있으니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간증을 써서 보내셨는데 아마도 지난주 설교 들으시고 자신과 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포기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보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과정이 정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좀 바쁘시더라도 간증을 쓰셨을 때 어떤 분은 다 된 다음에 명자매님 지금 안 되는 거 있어요. 다 돼갖고 간증 쓰는 게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되는 것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그 간증이 도움이 된다니까요. 간증 쓰기 운동을 좀 버리시게요. 네. 명자매님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힘들고 지쳤던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들이 몇 년인 줄 아세요? 합 13년. 예. 명자매님 잘한 건 그래도 끝까지 모임에 참석하고 물어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지기 시작했다. 예. 저게요. 어떻게 하다가 봉사라고 만들죠, 지금.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하다가 문고리 잡았다가 아니고요. 제가 명확히 안다니까요. 뭐가 안 되고 있는지 명확히 제가 알고 제가 찝어주고 이야기해줘요. 될 때까지.
13년이 된 건 제가 알려드려도 명자님이 그걸 못 알아들어요. 자기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제가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3번 반복하면 짜증이 제가 났거든요. LC에서는. 지금은 많이 부드러져 갖고 그 정도는 짜증이 안 나요. 근데 한 10번 반복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짜증은 아니고 좀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목소리에 답답이 묻어나잖아요. 왜 또 같은 거 물어보냐, 그런 투가 들어가 있겠죠. 명자매가 또 귀신같이 그걸 알아채고 걸렸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떠난다.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가려고 작정하고 알아봤는데 영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더러운 교회에 남아갖고 그리고 또 도움받고, 저도 그걸 깨닫고 이제 아무리 반복해서 물어봐도 답답하지 않고 또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그런 명자매가 드디어 알았죠. 아, 내가 셈으로 듣는구나. 내 패러다임으로 듣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깨고 제가 이야기한 그걸 그대로 받아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나 다. 자, 여러분 도와드릴 수 있다니까요. 보기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보기만. 예, 손숙경 자매님. 명의의 악으로 깡으로는 정말 그 열심을 알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악으로 깡으로 버틴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악으로 깡으로 버티긴 했었는데 저보다 더 열심인 명의가 이 과정들을 거쳐서 제가 간증 들으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네, 간증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려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듯이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획이 있으셨고 실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 지점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하나님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발현되어 하나님 닮으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함께 사심으로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구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시고 이루시기 위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고자 하시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고자 하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심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계획하셨으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진심이기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은 계획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무단 침입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완전 나를 존중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오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지만 오랫동안 내 안에 진짜 계신가 의심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시는데도 진짜 믿지 않으니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진짜 믿음 일구고 일궜더니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만나집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구원은 얻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모시었지만 따로따로 살았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해야 할 것들을 하는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자 기다리시고 또 두드리시고 결코 강요 통제하지 않으시고 내게 자유를 주시며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짜 믿음 읽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사입니다. 아직도 나오는 나의 미숙함, 하나님으로가 안 됨. 예전엔 이런 내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삶이 그러니까, 해도 안 됐으니까. 사실 적당히 했지만 그래도 애썼는데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길이 보입니다. 믿으면 되는구나. 이 믿음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믿음은 마음에서 일이고 읽을 수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해 읽으면 천국의 삶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수경자매님은 대학 때 만난 후배죠. 저 형제는 뭔가 하나님의 것이 있는 것 같아. 사실 그때 뭐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추구하는 마음만 진실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따라왔고, 제가 인도하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온 지체죠. 제가 설교를 하면 그 말씀 가지고 거의 매일 짤막짤막하게 저한테 써서 보내요, 카톡으로. 오늘 간증은 3일치, 연이어 보낸 3일치를 묶어서 지금 간증한 건데요.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잘 믿기지가 않는. 그런데 간증했던 대로, 제가 인도한 대로 믿음을 마음에서 읽었더니 믿어지더라. 그리고 실제가 되더라,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실제 된다니까요. 이미성 자매님.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인물이 훤하고 감성적이며 친구들 좋아하고 농사 짓고 살던 고향을 사랑하던 한 청년이 얼굴에 심하게 공보가 퍼져 있고 순박하다 못해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그저 순박하고 착한 여자와 억지로 결혼하라 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도끼를 들고 십리길을 쫓아오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25 청년이 전력으로 도망을 가는데 도끼를 든 아버지도 죽을 힘을 다해 죽이겠다고 쫓아갑니다. 달리다 지쳐서 이젠 안 오겠지 뒤돌아보면 저만치서 또 쫓아오고 있더랍니다. 십리길을 쫓아가는 지옥 같은 삶. 청년은 혀를 내두르고 항복을 하지만 그 속의 분노는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었을까요? 이 아침에 너무나 속절없이 어둠에 희생당한 아빠가 떠오르고 내가 지금만 같아도 아빠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드리진 않을 텐데 아쉽고
또 죄송스럽고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어둠에 대물림 되듯이 희생당한 것이 속이 상하고 저 역시 어둠에 먹혀서 아빠를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것이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부모님의 위로자가 되고 나아가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존재적 좋은 마음을 주셨는데 사단에 속아서 세상이 좋다고 방황하다가 뒤늦게 돌아온 것이 아쉽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 제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지체들, 그리고 저 역시 어둠에 먹힌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저입니다. 어둠과 빛을 깨달은 저의 선택이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그 어떤 저의 변명의 말이 있다 한들 아쉽고 후회되는 어둠의 반응들인 것임을 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는데 한 발을 정정하게 담갔다 뺐다 하며 미련을 갖고 있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부족한 믿음이고, 이렇게 악성이 드러날 때에 수고해준 자들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가득해지길 더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이 생명, 아들됨, 하나님 닮음, 말씀 지킴, 천국의 삶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일구고 세우며 영의 충만을 구하게 됩니다. 그 남편과 지체와의 하나됨은 해도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과는 여기까지인가 봐 하는 생각에 포기하고 싶고 너무나 좌절스럽고 절망감이 들 때 내가 사단에 먹혔구나, 내가 하려고 하기에 좌절감, 절망감이 드는 거구나, 조바심이 나고 과정이 없는 결과를 따지는 사단에 먹힌 거구나 알아차리며 사단에 반대합니다. 꼼지락 할 때에 내가 얼마나 사단에 먹히고 경관진을 붙잡고 강하게 쌓았는지 알아집니다. 참으로 강력하게 오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었구나. 내 주변 사람들 정말 힘들었겠다. 이렇게 마음이 낮아지고 미안한 마음이 들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한없이 부드러운 마음이 느껴지며 더 부드러워질 거야, 나와 함께 살자 하시는 이 음성에 마음이 눈 녹듯 풀어지고 다시 힘을 내봅니다. 참으로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점,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닮음입니다. 지금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정말 괜찮습니다. 갈 길을 알고 있으니까요. 참으로 복된 삶이고 진리 속에 거하는 삶, 내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주변으로 확장되어서 살리는 생명의 삶, 그 중심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언제나 대기 중이신 위로의 성령님이 계시고 인자하게 아버지 노릇 해주시길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새날 새아침 새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미성자매님은 영을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작정하고 영 만나는 시간을 가지신 분이고, 영을 만난 이후부터
이제 제가 인도하면 그 인도한 대로 잘 따라오신 지체 중에 한 분이죠. 앞에 간증했던 숙경자매님도 아직 부족하지만 갈 길이 보인다 그랬고, 위성자매님도 이제 갈 길을 안다 고 이야기했죠. 갈 길이 보이고 안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자기애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고 보니까, 아, 가르치신 말씀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가 되겠구나가 믿어지고 알아진단 말이에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는요, 하나님 주신 이 목회적인 마인드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은 실제돼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제 안에 하나님 제게 주신 목회적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돼야 된다. 실제로. 지식이만 그치는 건 그건 꽝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제가 먼저 실제돼야죠. 그래서 제가 먼저 실제되어 가잖아요.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하나님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그대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믿음을 키워서 진짜 믿어져 갔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났더니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내 안에 실제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실제 되어지면서 정말 새 영, 새 마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했죠. 된다. 근데 힘이 없어요, 힘이. 여러분들 그러신 것 같아.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는 목사니까 되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우리 지체들 중에 되어가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다. 그럼 힘을 받을 텐데. 근데 감사하게 제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온 지체들이 1명, 2명 생겨났고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 증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된다고 하는 증거를, 저만이 아니고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간증자를 3명 등단시킨 거예요. 이분들은 다 1:1 양육 한 분들이죠. 아마 이분들 중에 많이 하신 분은 1:1 양육을 50번 이상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손 들어보라면 몇 분 들 거거든요. 3명 다 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무지 꼼지락 거린 분들이에요. 그럼 된다니까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목회자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보태주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봐봐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천국이 이 땅 이미 시작되었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어지게 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옥과 같은 삶을, 그 어둠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죄를 막 지으면서 살아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구원의 경륜이 아니에요. 여전히 옛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죄 짓고, 그래서 어둠, 지옥으로 풀어내는 삶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점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믿고, 그 진짜 믿음이 키워간 만큼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가면 새 영, 새 마음 되어지고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간단 말이에요. 천국이.
하나님 닮음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요. 실제로. 지식이 아니라고요. 지식이. 누가 성경 말씀이 지식이고 이론이라 그래요. 실제라니까요. 실제. 하나님은 되어지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짧게 두 분의 간증을 읽어드릴게요. 목사님의 말씀을 영에서 그대로 받을 때 말씀이 생명으로 깊이 들어온다. 영롱한 진주처럼 생명의 말씀으로 달달하다. 보물, 귀한 보물이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께서 직접 말씀에서 걸어 나오시는 것처럼 감각된다. 이 땅 예수께서 오심으로 천국이 시작되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여 모심으로 내 안이 천국이다. 근데 천국이 시작되었지만 천국된 실제는 별개이다. 에스겔서 36장 26, 27절 말씀처럼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서 부드러운 마음 되어진다.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게 되겠네. 느낌표 2개. 가깝게 느껴진다. 하나님 닮아가는 자 되겠네. 느낌표 3개예요. 또 다른 지체. 환경과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내 마음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실제되는 것은 기적이다. 말씀이 실제되는 것은 기적이다. 내가 변하는 것, 내가 달라지는 것은 내 안에 견고한 나의 모든 사상, 기준, 판단 등 나는 없고 오직 주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말씀 이룸을 절대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그분의 영 안에 머물 때 말씀 이룸 천국 같은 삶으로 하나님 닮음으로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삶을 주시는 것이다. 꿈 같은 생활이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배우자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예전과 다르게 부드럽게 반응하는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써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실제 되어지는 삶, 하나님 내 안에 가득해져 가는 삶, 천국 같은 삶, 하나님 닮아가는 삶,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정말 기적과 같은 삶, 꿈 같은 삶이 이루어져요. 제가 링크에 드리고 싶었다는 영국 가서 성경 전체를 공부하고 또 거기서 가르치기도 했던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요 몇 년 전부터서 한국 큰 교회에 아주 단골 강사예요. 아주 유명 강사가 되셨어요. 얼마나 그분 인기가 좋냐면요. 한번 그 교회 가서 부흥 집회를 하시면은 다음에 또 그분 모세요. 아니 어떤 한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간 교회는 거의 그 다음에도 그분을 계속 모신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강사가 되셨어요. 그분이 이게 교회 가시면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이분이 이제 영국에 계셨을 때 근처 교회를 다니셨는데 한 70명 되는 아담한 교회였대요. 근데 거기에 머리가 하얀 노 부부가 계셨는데 정말 인자하셨고 이제 이분이 거기서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교회 역사상 검은색 머리 아이는 처음이래요. 그래서 무지 이게 예뻐하셨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이분들이 근데 무지 가난해요. 그 남편은 그 구두 닦기를 하시고 시장에서 허드렛 일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겨우겨우 살아가시는 분이래요. 근데 이분들이 어느 날 티켓 2장을 들고 오셔가지고 우리 내일 크루즈 여행 간다고 그러시더래요. 그 북유럽 유럽 사람들은요
그 평생에 가고 싶은 여행지가 북유럽 크루즈 여행이래요. 그게 그렇게 멋있다 그러네요. 엄청 멋있대요. 막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대요. 이분이 갔다 오셔갖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럴 만큼 엄청 좋대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가 그 크루즈 여행을 정말 젊었을 때부터 가고 싶었대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우리 크루즈 여행 한번 갑시다란 말을 아예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뽀짝 바로 옆이 여행사예요, 여행사.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면서 크루즈 여행 광고 막 붙고 막 사진 붙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고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뭐 TV에서 크루즈 여행 광고 나오면 우와 이렇게 막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안 거예요. 아, 내 아내가 크루즈 여행을 가고 싶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아내가 잠자면 몰래 나와가지고 그 시장에서 야밤에 허드렛 일을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2년 몇 개월 동안 돈을 모았대요. 그래가지고 티켓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교회가 막 축제였대요. 막 얼마나 그 어려운지 아니까 모두가 축하해주고 자기 주머니 있는 돈 빼갖고 막 이거 뭐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 목사님도 무지 가난했는데 몇 파운드 주머니 있던 거 이렇게 드렸대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게요, 비싸면 1,000만 원, 싸면은 뭐 700 이런데요. 돈이 없으니까 3등석 칸을 샀대요. 그리고 이제 식사값 아끼려고, 그 사람들 주식은 빵이잖아요. 바게트 빵, 그리고 막 치즈, 잼 이런 것들을 이제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대요. 막 뭐 오로라도 이렇게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 북유럽 가면. 그리고 뭐 설명을 하는데 뭐 빙하가 지나간 어떤 뭐 이 U자 뭐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면 뭐가 어쩌고 뭐 또 뭐 거기도 뭐 산 같은 게 있나 봐요. 높은 산이면 구름이 걸쳐 있는데 거기서 뭐 구름에서 폭포가 막 떨어지고 막 뭐 그런데요. 막 너무 행복했는데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3등석이 맨 밑이잖아요. 배 밑.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간판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꼭 식당을 지난대요. 뷔페 식당을. 근데 그 냄새, 그리고 이렇게 딱 보면은 막 산의 진미가 쌓여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또 알아챈 거죠. 식당 지날 때마다 이렇게 막 보니까. 그래갖고 남편이 그날부터 또 아내가 잠자면은 간판 위에서 사람들 구두 닦아주고 허드렛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돈을 모았어요. 그 크루즈 여행이 길면 한 달, 짧으면 뭐 3주 뭐 그 정도 되나 봐요. 근데 이제 배 내리기 3, 4일 전쯤에 돈이 이제 모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문을 확 열고 들어오더니 여보! 옷 입어! 그랬대요. 이렇게 이제 할머니가 왜요? 뭔가 낌새는 알겠는데 막 근다고 막 대놓고 막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뭐 왜요? 그러면서 옷을 주섬주섬 입었대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딱 앞에서 힘있게 계단 올라가더니 정말 거짓말 않고요. 뷔페 식당 문을 발로 빡 이렇게 찼대요. 진짜로 진짜 빡 차가지고 아저씨 그랬대요. 이거 2사람이면 얼마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놀라갖고 아니 아저씨 뭔 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얼마냐고. 너무 소리가 크니까 지배인이 왔어요. 매니저가. 그래가지고 아니 어르신 뭐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얼마냐고. 그러니까 지배인이 정색을 하면서 아저씨 티켓값에 포함되어 있어요. 보통 그러죠. 근데 아저씨는 그런 문화를 모르는 거예요. 내리기 3일 전에, 3, 4일 전에. 이 목사님이 그 간증을 들을 때, 그 소리를 들을 때 햄머로 자기 머리를 한 대 탁 맞는 것처럼
충격했대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만날 때 주님 만난 건 좋았는데요. 저 세상에서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뭐라고 반응하실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 놓으셨는데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으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땅에서 지랄맞게 고생만 하다가 천국 갔어요. 이미 지나가 버린 이 지옥 같은 삶 날아가 버렸어요. 그 노부부 그동안 그 맛있는 사내집이 끝내준대요. 막 바로 새벽에 잡아갖고 고기 막 바삭바삭한 거 막 스테이크 막 끝내준대요.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시작됐어요.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각자가 천국되어 살면 우리 안이 이 교회가 천국 되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부러울 만큼. 그게 교회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처럼 산다. 정상이 아니에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뭔가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잘못된 거라고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천국됨을 실제로 맛보아가는 이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설교 예화를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 설교가 좋은 게 많은데 여러분 링크를 못 해드린 거예요. 정말 링크를 해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하다가 제가 아니야. 이 설교 들으면 결국은 옛날 나처럼 돼. 은혜 받고 와 좋아. 성령 충만 받아야지. 며칠 지나면 다 사그러져 버려요. 다 도로목돼 버려요. 그래서 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부흥회 또 설교 막 가는 거예요. 또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야지. 다 사그러져 버려요. 제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며칠 지나면 사그러들어요. 하나님은 제 안에 실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 실제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실제되는 거예요? 드디어 실제되는 방법을 그 길을 찾았어요. 그리고 제가 되고 있고 그 인도를 따른 사람들이 실제 되고 있어요. 물론 오늘 간증하신 분들 제가 읽어드린 분들 아직 안 되고 있는 거 있죠. 저도 아직 다 된 게 아니죠. 그러나 더 되어질 거예요. 더 되어진다고요. 안 믿기세요? 믿어보시죠. 전에도 제가 이야기하면 안 믿으셨잖아요. 그래서 잘 안 따라오셨잖아요. 근데 저 말고 되어진 사람 있잖아요. 저 더 되어질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간증한 분들을 이렇게 보면 아이 뭐야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생각 드신 분 계세요? 아직 부족하죠. 근데 더 되어질 거라니까요. 하나님 더 닮아갈 거라니까요. 말씀 지킴 더 이루어질 거라니까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려고 하신 거니까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게.